(19세기) 전설적인 줄타기 고개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은 찰스 블런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저도 책에서 봤어요. 그분은 나야가라 폭포 양쪽에 줄을 매달고 막 건너기도 했대요. 왔다 갔다 정말 참 잘했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블런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여기를 건너는 것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는다고,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박수를 쳤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계시는 그 노신사 저한테 업히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죠.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히 했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믿었는데 왜 못할까요? 믿었는데.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구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무 나에게 은혜로워요. 마음에 드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밑줄도 긋고 또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도 하고 또 여백에 좋은 말씀 막 써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정말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하고, 정말 대단한 목사님 사인도 받아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저렇게 좋은 교회에 나는 직분자라고 나타내기도 하는데,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좋다, 밑줄 긋고 표시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지.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부터 읽었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맞아, 좋은 말이야, 그렇지 하고 끄떡이는 것, 동의하는 것, 그것과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져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늘 주보에 지난주 설교가 요약되어 있잖아요. 체크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면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좋은 것을 받아야 나쁜 것이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심겨진 말씀을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씀만 받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예, 당신이 나야가라 폭포를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는 거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업히세요 라고 말할 때 아무도 그 등에 업히려고 하지 않았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22절에 있는 내용에 우리는 모두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올바르게 반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반응은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올바른 반응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속인다는 말은 계산을 잘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산을 잘못하면 판단을 잘못하게 되죠. 그래서 오판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너희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계산을 잘못하게 되는 거야. 오판하게 돼.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말씀을 많이 받아서 다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계산 착오인데 오판했던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이제 보면서 이번에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이 개념은 심리학과 저는 뭐 거기 문외한입니다. 예술 치료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던데, 임프레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임프레션은 I am을 빼놓고 뒷부분 프레셔는 뭐 프레셔 혹은 프레스라고 누른다는 뜻이잖아요. 임은 안으로 누른다는 얘기니까 임프레션은 인상, 각인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더군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인상파, 인상주의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미술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극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슬픈 영화를 보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받는 것들을 통해 무언가 외부적인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안으로 누르잖아요. 인상, 임프레션.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은 IM을 떼고 EX를 치면 밖으로라는 뜻이니까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것은 표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던데, 자 보세요.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표현을 하죠. 만약 상처를 받으면 뭐 먹는 걸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한테 되갚아 준다든지 하면서 표현해 내지 않습니까? 들어온 것을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운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눈물을 흘린다거나 다 표현이죠. expression. 그러니까 내면에 받은 에너지를 밖으로 표현해 내는 작동을 통해서 순환이 되는데, impression without expression, 그러니까 expression이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leads to depression 이라는 개념이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 하면 아래로 누른다는 겁니다. depression, 아래로 눌러요. 그러니까 참고 하다가 이제 폭발하거나 혹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침체, 디프레션이 침체하다는 뜻이잖아요. 침체에 빠진다. 그래서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슬픈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진 어떤 에너지를 표현하지 못해서 안에서 잘못된 형태로 작동되는 것이라고 제가 이번에 배웠어요. express,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짜내지 않으면 depress, 안으로 눌러지니까 내 삶이 고통을 받는 것. 그러니까 뭔가 들어오면 내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오늘 딱 우리 본문에 맞아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삶으로 실천해내야지가 돌아가는데, 그것을 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렇진 않았는데 가끔씩 제가 편두통에 시달립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방에는 항상 두통약이 있거든요. 일부 예배 바로 시작하기 전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저쪽 쳐다보면서 부목사님한테 약 좀 가져다 달라 그럴까 하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참아서 일부 예배는 잘 마치고 이제 제 방에 내려가서 두통약을 찾았죠. 한번 읽어봤어요. 처방전에 대한 것도 읽어보고 이때 먹으면 좋고 또 효능은 무엇이고 부작용은 무엇이고 쭉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고 이제 2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언제 먹어야 제일 효과가 좋을까, 오늘 괜찮을까 하는 것도 쭉 읽어보았습니다. 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약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아, 좋은 약이네. 부작용도 별로 없어.
효과가 빨라, 좋아 하고 제가 만약에 안 먹었으면 두통은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은 무슨 약입니까? 또 물어보고 싶을 텐데 안 가르쳐줍니다. 왜냐면 저만 알아야지 좋잖아요. 딱 그거예요, 여러분.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그 약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성경을 많이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주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심겨진 말씀, 심어진 말씀이 많이 받으셨잖아요. 받았지만 그것을 갖고만 있으면, 내보내지 않으면,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했는데, 살아내는 것에 관하여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담겨진 말씀,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그거 잘 알아. 성경 말씀 잘 알아. 그거 나 잘 알지. 복음서도 잘 알아. 교회 생활도 잘 알아. 그런데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좋습니다. 네, 그 처방대로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생활 지침을 따르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몸이 상하게 됩니다. 환자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면 오판하는 겁니다. 오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속인다, 이건 계산을 잘못한다 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판하지 말아라. 계산 창구하지 말아라. 아는 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들은 성경 속에 많이 나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써 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음이로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야, 그래, 맞지? 대단한 말씀이야. 좋아, 아주 좋아. 그렇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일에 헤롯이 사용됩니다. 그는 듣는 자였지만 행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설교를 많이 들었고 교회도 오래 다녔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계산 차고 오판하지 말라.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며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만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23절 보세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광부가 광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옷을 벗고 이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봤더니 그냥 얼굴이 막 새카만 겁니다. 코도 반질반질 거리고 그냥 얼마나 엉망이에요. 거울을 봤더니 정말 얼굴이 엉망이에요. 이 거울이 진짜 있으니까 너무 좋아. 거울 있으니까 이 얼굴 이거 다 이거 세수해야 되겠고, 이것도 이거 해야 되고, 머리도 이거 좀 감아야 되겠네 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동료 광부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 거울 안 봤냐? 거울 봤는데? 근데 왜 그래? 거울은 봤는데 집에 가서 씻지를 않았어요. 그냥 거울만 본 거예요. 거울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고 말하잖아요. 심어진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거울로 봤어요.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은 부족하구나.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거울을 봤지만 돌아가면서 잊어버린 것과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봤는데 그것을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안 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교회 생활도 잘 하는데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똑같아. 나랑 다를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봤다고 해서 저절로 제 얼굴이 깨끗해지고 눈썹이 똑바로 그려지고 하나요? 거울을 보는 것은 우리를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동기뿐이지요. 그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겨진 말씀을 거울로 생각한다면 우리 속에 담겨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빼놨나요? 이거 계속 이걸 뭐 이상한 걸 차고 있다가 불편해 갖고 떼냈거든요. 건조하고 그래서 그런지 자꾸 정전기가 생겨서, 정전기는 제가 제 아내랑 사귈 때 찌릿찌릿한 것밖에 말고는 없었는데 요즘에 계속 정전기가 생겨가지고 건조한 것 같아요. 차 문 열 때도 찌릿찌릿하고 막 뭘 잡기가 겁이 나요. 갑자기 막 전기가 오르니까. 제가 또 귀가 얇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더니 뭐 이런 거 차면 된다 그래서 찼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왔길래 딱 차고 만졌는데도 찌릿 왔어요. 어휴,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뽑아 놓은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해볼 작정입니다. 2개가 왔으니까 양쪽에 차고 한번 잡아볼 작정이에요. 참은 뭐합니까? 계속 전기가 오는데. 그래도 믿고 계속 또 한번 차볼 테니까 효과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샀냐고 또 물어보지 마세요. 저만 잘 되면 되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하면 무엇합니까? 삶이 안 달라지는데. 차이나. 진짜. 반드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네가 네 자신을 속이는 거야. 계산차고 하는 거야. 오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또다시 얘기합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다. 율법을 들여다봅니다. 온전한 율법,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들여다본다는 뜻은 힐끗힐끗보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빈 무덤을 들여다본다고 할 때에 쓰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안 계신가?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만드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금방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딱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우리는 그 정치인 그 사람 왜 그래? 그래, 우리 한국 이겼어? 졌어? 이번에 그 올림픽은 어떨까? 컬링이 좀 유력한가? 잘생긴 그 피겨 스케이팅 걔가 메달 받을까? 뭐 이런 얘기하거나, 요즘에 제일 관심은 뭐니 해도 날씨죠. 야, 2월인데 왜 이렇게 춥지? 입춘도 지났는데? 내일은 어떻대? 미세먼지는 어떻대? 야, 오늘은 1년에 몇 번 없는 밥 나오는 날이래. 우리 교회 밥 먹고 가자. 국수가 아니고 밥이래. 뭐 그런 얘기하면서 금방 들은 말씀을 잊어버려요. 며칠 전에 저랑 같이 사는 어떤 여자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뭐지?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잘 생각이 안 난대요. 저랑 같이 사는 여자 또 들은 말씀이 안 기억나는데 성도들이야 뭐 똑같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무슨 설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왜 자꾸 잊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날씨나 음식이나 스포츠나 정치나 드라마보다도 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왜 그것을 잊어버릴까요? 그것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평생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경험해 봤어. 내가 직접 그거 살아봤어. 그랬더니 이렇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말이 맞아요. 책에서 들은 말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게 훨씬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원수 사랑하라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면 그거 딱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나도 할 거야. 네가 제일 힘들어하는 방식대로 내가 할 거야 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럼 말씀은 어디가 있죠? 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얼마나 용서받았냐?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거 알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너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니들 서로 사랑한다며. 사랑한다고 형제자매라고 막 부르대, 교회 갔더니. 야,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말이야, 한번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해결하는, 너희들은 끝까지 말이야 해결을 못해, 바보같이. 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품고 있냐? 그거 해결을 못하냐, 바보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들 용서해라. 근데 왜 용서를 못하는 거죠?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알고 있잖아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헌금 드릴 때. 근데 우리는 헌금 드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야, 11조 이번에 그 보험 떼고 뭐 떼고 뭐 세금 떼고 그다음 나머지에 11조 드려야 되겠지? 아닌데, 분명히 수입의 11조인데 고민을 왜 합니까? 분명히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 인색해요. 오예배 때, 헌신예배 때 바구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헌금 드려도 뭐 이거 하냐면서 막 건너뛰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다 쳐다봅니다. 왜 인색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겨내야 좋다고 써 있는데 왜 자꾸 있습니까? 들었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느냐 하면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내의 정치나 경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세계 돌아가는 것은 제가 곧장 봅니다. 또 목회자니까 그걸 알아야 되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며칠 전이죠. 2월 5일 날 미국도 국가조찬기도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조찬기도회에 현 대통령이 자신의 신앙과 국가의 미래라고 하는 연설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크리스천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읽었어요. 거기에 그 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Probably should make it to heaven 이라면서 쭉 써내려가는 것을 쭉 읽었어요. 다 읽진 않았어요.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글자만, 중요한 것들만 쭉 읽어 내려갔어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현 대통령 트럼프가 나는 아마도 천국에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지옥 같았지만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야 되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더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평가를 내릴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어쨌든 목사로서는 그 말은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스스로 나는 천국에 꼭 갈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것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세계 평화나 여러 나라들에게 평화적인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은 쉬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내가 살아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 각자가 바라보는 것은 틀립니다.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살아내려면,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큼 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나 인터넷이나 신문 내용 여러분 보시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로 보는 유튜브도 있고 SNS도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요즘 언론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중도라고 해서 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카톡 친구나 또 연락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바른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저한테 막 보내시지만 보내시지 마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삽니다. 강요할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요해서 이게 올바른 정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냥 스스로 깨달아가는 거죠. 그거 분명하죠. 그런데 보세요, TV나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 있는 그런 정보가 100%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30%나 맞겠어요? 40%나 맞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고 예 라고 얘기합니다. 100%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 말씀에 드리는 시간이 TV나 인터넷이나 그 밖에 미디어를 보고 읽는 데 드리는 시간보다 왜 정리하는 겁니다? 왜? 100%도 아닌 것을 믿고 살아가는 시간들을 왜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왜 강요를 하냐 이겁니다. 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주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맞는 것이 나중에 틀릴 수도 있고, 지금 틀린 것이 나중에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는 성경 말씀에 더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죠. 또 그래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말고는 우리가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소스예요. 책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면 책망을 받으세요. 왜 이렇게 못 사니? 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살아보려고 애를 쓸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성경 중에 읽다가 지금 내가 지독하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본문 말씀이 나오면 막 넘어갑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사람 내가 요절을 해야지 하고 있는데, 원수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이 딱 나오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밀어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평생 교회 생활을 하고 평생 저 같은 경우 목회 생활을 해도 원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직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계산차고 하는 겁니다. 오판하는 겁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천국 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 같은 전 사람은 천국 가야만 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왜 그럴까?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아유, 정말 요즘에는 비도 갑자기 오고 뭐 저쪽 동남아시아 기후 같아요. 뭐 비도 막 그냥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비도 왔다가 또 갰다가 막 하죠. 아이, 얘야 오늘 폭풍가 온단다. 우산 가지고 가라. 아이, 뭘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또 우리 집 얘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우산 가져가라. 아이, 네가 좋아하는 요 색깔 좋은 요 우산. 기둥도 좋아. 딱 누르면 탁탁 펴진다. 밑에 누르면 탁탁 닦여. 가져가. 가방에 넣으면 더 좋아. 목사님 너무 실감 있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 얘기네. 아니, 저는 실감 있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아니, 보냈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냈는데 비를 막 잔뜩 맞고 왔어요. 아니, 우산을 갖고 왔는데 왜 비를 자꾸 맞고 왔어? 우산 어땠어? 우산 여기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 우산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기둥도 좋고 타닥 키면 탁 나오고 탁 차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왜 맞았니? 우산 갖고 갔는데 우산은 피진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이 바보, 빙신 이러잖아요.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지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하나님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지 듣고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감탄하고 설교 좋았네? 하고 평가 내리는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설교는, 예배는 예배 때 드려진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 살아보시라니까요. 살아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1월 첫째 12월 마지막부터 이 야고보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귀만 두꺼워지고 말씀의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오래 살수록 죄만 짓는데,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를 기가 막히게 한 설계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설계를 잘 하시는구나. 이것만 봐도 이렇게 종족률은 어떻고 너무너무 잘 설계도가 좋은 거예요. 설계도를 가지고 다닌다고 거기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설계도를 근거로 해서 실제 공사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해야 할 매뉴얼 있지 않겠어요? 전기 공사는 전기 전 잘 모릅니다. 목재 쪽은 목재, 콘크리트 쪽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매일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겠죠. 설명서 그대로 해 나가야 집이 지어지든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가 아니라 매뉴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아무리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설계도에 근거한 매일매일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 자신을 속이는 거야. 계산차고 하지 마. 오판하지 마.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또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 말씀을 진짜 한번 살아내봐. 그럼 너희가 자유게 될 거야. 성경에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끊어질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속일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고 저 사람이
내가 베푼 100%의 사랑을 50%밖에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고 해도 난 계속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 말을 하신 목적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살면 그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두렵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계속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있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그리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생활 속에서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건축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그 차이를 줄여라. 뭔가 들어갔으면 표현되고 행동되고 또 움직이게 되지 않겠냐?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 뭔가 잘못되지 않겠니?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알겠어 하고 그냥 다시 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거울을 봤다면, 말씀에 비췄다면, 내 삶이 말씀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깨달았다면 행동하고 또 변화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